더위에 많이 지치셨죠? 네, 그냥 보통 예년 같으면 한 7월 말까지 거의 우리가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더위가 이미 와버린 것 같아요. 많이 지쳤지만, 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또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큰 무리를 주께서 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되게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당시에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인하여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무척 아프세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배고플 것 같다는 걱정에 쌓여서 이제 걱정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주님께 말합니다. 저들을 보내서 각자가 알아서 무엇을 사 먹게 하자고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마음을 황당하게 만드셨죠. 제자들이 황당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 말씀 다시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니,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세요? 설사 우리가 무엇을 사다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황당해하는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은 항상 주님의 생각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지금도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을 뿐더러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고집하고 있죠. 그러자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38절을 읽을 텐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가서 보라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매우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계속 어기적 미적미적 그러면서 떡 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저들에게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생각은 뻔하잖아요. 확인해보나 마나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너무 가난하고 자신들에게 진짜 가진 것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주님은 왜 단호하게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보라고 명령하고 계신 걸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에 대해 너무나 몰라요. 이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주께서 하신 것을 보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잖아요. 무엇이 얼마가 있든 주님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어도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보고 와요. 그리고 주님께 보고한 내용은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었죠. 오병이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이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일어났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요, 적으면 적을수록 더 큰 공급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건 먹을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잠시 우리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과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 싶어요. 주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도 나오는 것이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생각과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네, 그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혹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상황이나 그 속마음에 따라서 겸손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저 넘어야 할 큰 산 하나가 떡하니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때를 혹시 경험해 보셨을까요?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감당해야 할 큰 일을 앞에 두고 제가 어느 날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성도님께서 제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대학도 정말 좋은 데 나왔어. 유학까지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받아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저분이 말씀을 하면 너무 재밌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참담한 심정으로 주님께 말하죠. 주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게 겸손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지식도 없고요. 좋은 학교도 안 나왔고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이 말은요, 그냥 주님 앞에 조금 내가 너무 부족해요, 주님, 이거 불평하고, 아니 그냥 조금 투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주님, 왜 저같이 못난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가진 게 너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요, 주님 일과는 주님은 전혀 상관없으시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작은 거 주님 아시잖아요? 왜 저에게 그렇게 작은 거 주시고 그런 큰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죠.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님을 신뢰함도 의지함도 전혀 없는 교만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저한테는 왜 주신 것이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항변이에요. 이 모습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잠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근데 신명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 때문에 정탐꾼 먼저 보내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셔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신 것이 맞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합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 땅이 어떤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들의 보고는 이거였잖아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가 잘못되어 있죠? 이 보고는 사실 그대로만 보고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온 사실만을 말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탐지하라고 하셨을 때 너희는 능히 너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가를 보고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다시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엔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가서 저들에게 무엇을 사서 먹이려 해도 200데나리온은 촉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염려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라고 명하셨을 때 그대로 와서 보고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했어요. 다행스럽게도 마태바가 누가복음에는 그 외의 제자들이 다른 말이 없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지만 이것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제자들은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정탐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들이 본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실제인 것은 뭐냐면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10사람 모두를 두려움에 빠뜨린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생각이 사실보다 더 크게 보고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겠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지금 온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버렸어요. 그 땅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아주 그렇게 단단하게 믿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이 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와서 그 땅으로 들어가 죽게 만들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태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아예 그들의 마음에서 제하여 버린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세상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고 아들을 안는 것 같지 않으시고 너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애굽에 내리신 9가지 재앙에서뿐만 아니라 애굽 장자의 죽음에서도 그들은 모두 다 생명과 자유를 받았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받았고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받았어요.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어떤 민족에게도 주신 일 없는 엄청난 하늘의 복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받았어요.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면 다 가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진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순식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정탐꾼의 말에 백성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 속에 빠진 어리석은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려는 마음이 아예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복의 자녀들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예 확신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들에게 실제로 자신들의 모습은 메뚜기 같아 보였을 거예요. 아낙 자손들과 비교하면 도저히 싸움을 시작해 볼 수도 없을 만큼 연약해 보였겠죠. 그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메뚜기 같은 자신들의 모습만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고 교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기시켜줘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오히려 두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었죠. 결국 이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본 사실이 어떠하든 그들이 내놓아야 할 생각과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야 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의 중심에 때때로, 그리고 거의 언제나 자신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생각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만났을 때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거나 기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되어진 사실에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첨가하여서 스스로 판단하는 데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에다 문제를 만들어내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로 자신을 이끌어가고요. 결국은 믿음 없는 결론을 내놓게 되는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 없는 세대를 말하고요. 하나님 없는 세대는 항상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변화되었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기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안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빠지게 되는 생각들, 그게 뭐냐면 난 지식도 부족하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 이거는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닮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독하게 믿음 없는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지고요. 두려움은 불평을 내놓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겸손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나는 박사학위는커녕 좋은 학교도 못 다녔고요. 유학도 안 다녔고 늘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에 비하면 가진 건 너무 없어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이라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받지 못할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세상과 비교하면 늘 쫄리는 사람들 맞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 머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비교하면요 늘 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계심으로 오병이어로 충분합니다. 오병이어가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무엇을 갖고 계세요? 이 물음이 주어질 때 혹시 우리는 여전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떠올리고 계시진 않으세요? 지금 무엇을 갖고 계세요? 이 물음이 주어질 때 혹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물질과 자식들과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물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셨기에 내가 가진 것의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떠올릴 때 항상 나의 육적인 삶을 위해 주어진 것들로 가장 먼저 마음과 생각이 간다면 우리는 잠깐은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곧 무너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거나 내게 실망을 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지만요, 질그릇인 우리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은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습니다. 사방으로 오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요, 이 모든 것을 이길 힘과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고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물음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우리는 주저함 없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 생명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것이 크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으로 충분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의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께 나아가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던 청년은요, 자신이 갖고 있던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얼만큼 있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질병, 이것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죠. 바울이나 또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그에게 있는 그 사탄의 가시를 주님이 없애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 일로 기도하는 바울에게 뭐라 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거나 내 생각에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무 자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듯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잊어버린 후에 내어놓는 것은요, 내 눈으로 지금 보이는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내 경험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의 훈련, 이 훈련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져야 하고요. 그 훈련이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나 내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보다 항상 주님을 먼저 떠올리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